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땐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늘 종종 생각할 때, 하나님,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 왜 나를 미국에서 태어나지 왜 한국에서 태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다 그러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야, 저 북한에 안 태어난 게 천만 다행이다. 저 아프리카에서 안 태어난 게 천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사실은 종종 있어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누구에서 태어났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아주 큰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냐,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낳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또 어떤 부모, 인간적인 혈통,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하다.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복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누가 영생을 얻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물들이 주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그죠? 미국 시민권으로 난 사람들에게 특권 있죠.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특권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면 더 중요한 특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미국 시민권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영생을 얻나요? 그럴 수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왕족으로 태어난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 구원은 혈통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부문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 영생이 있음을 아는 이 사람들에게 또 다른 참된 자를 알 수 있도록 지각을 주신다 그랬는데,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기 참된 자가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죠? 참된 자, 참된 자. 여기서 말하는 참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본문을 읽어보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참된 자는 누구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바로 이 하나님이 참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성도는 이 참된 자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영생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곧 영생을 얻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존재를 통해서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죠? 우리가 법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법을 지켜야 되고,
그 법대로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되잖아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원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건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렇죠?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 길 중에 하나, 여러 진리 중에 하나, 여러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어로 더라는 정관사가 더 붙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 길이다, 오직 예수님만 생명이다, 오직 예수님만 생명이다. 그죠?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할 때 성경은 어떻게 해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0절에 우리가 아는 것, 이 하나님 참된 자에 대해 지각이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의 스스로의 자각과 인간의 스스로의 지식을 가지고 구원받는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는 자신의 어떤 노력들, 자신의 어떤 깨달음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해탈하고 구원의 열반에 들어간다, 이렇게 강조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 이것을 믿음으로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원칙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영생이다. 이건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은 뭐냐면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이에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은 바로 응답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요구에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담대하게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형제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간구해야 된다. 오늘 본문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형제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불의가 죄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고 한다면 반드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연구해서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뭐 다른 세상의 책을 통해서 알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아까 13절에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해 함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거 알려주셨잖아요. 이 성경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복인지 몰라요.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헤맬 거예요. 여전히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를 거고. 그런데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고 기준을 잡게 되고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아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여기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 연합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 안에서 구한 모든 것들은 다 응답해 주시겠다, 이 약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거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애가 뭘 알겠어요? 자기가 필요한 거 막 강하게 요구하잖아요. 때를 쓰고 요구하잖아요. 근데 애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해요? 아, 요건 안 되는구나, 요거 알잖아요. 예. 아, 요렇게 하면 우리 엄마가 안 들어주시는구나, 요렇게 하면 우리 아빠한테는 안 통하는구나. 그래서 자각을 한다고요. 어떻게 할 때 들어주시는지 깨닫게 된다고. 그래서 좀씩 변화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섭섭해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왜 그래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시기도 하고, 거절도 응답의 방법, 지연도 응답의 방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확신을 한다고 한다면 끝까지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다, 이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좀 늦어진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신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영생을 주신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응답의 확신을 주신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는다. 요한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18절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특별히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노라, 뭘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누가 우리를 보호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신다.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는데 만지지도 못한다. 오늘 본문의 표현이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가 건들면은 나를 건든 것보다 더 못 참아요. 차라리 날 건들지 왜 내 자식을 건들어? 우리 지금 교계에도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알아봤더니 이분이 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공격을 할까? 그랬더니 이 상대방이 그 자녀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러니까 이분이 내 자녀들을 건드는 거는 나는 못 참는다. 그래가지고 아주 강하게 그냥 공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날 공격하지 왜 내 자녀들을 건드냐?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렇잖아. 사람도 내 자식 건드는 건 내가 견디지 못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는 거 이거 하나님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단이 건드는 거 용서하지 않아요. 손도 못 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눅들고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신다.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흔들려서는 안 돼요. 결국 최후의 승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결국 최후의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도 결국은 승리한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죠.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래요.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내 생명을 걸고 싸우라.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죄와 싸우되 너희 생명을, 육체의 생명이 죽는 한이 있어도 영혼의 생명을 살려야지. 이 육체의 생명을 보호하려다가 너희 영혼이 죽게 되면 그게 무슨 유익이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지지 않으세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승리자 하나님, 영원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편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다 해결됐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그런 특권을 가졌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28장 20절 52쪽.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에서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갖게 돼요. 우리는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지 못해요. 그렇죠? 제가 장례식 때마다 얘기하지만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영원한 든든한 보호자고 우리에게 커다란 산과 같은 존재였는데 연세가 드시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의 보호자가 됐잖아요. 세상에 누구도 영원한 보호자가 되지 못해요. 영원히 보호할 수도 없어요. 왜?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리고 또 힘든 일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가 불평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걷는 거예요. 그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죄 가운데 지나면 주님과 점점 멀어지죠. 죄와 주님은 같이 상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도와 주님의 관계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니까 이게 사단의 밥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죄에서 날마다 돌이키며, 아까 얘기한 대로 죄와 싸워서 이길 때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라. 피 흘리기까지 너의 생명을 걸고 죄와 싸워서 이기라. 그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복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세 가지의 특권이 있다고 말씀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응답의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보호하심,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자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서 다시 일으키고 다시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별한 선물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